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다니엘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왕조의 출현에도요 총애를 받고 총리로서 쓰임을 받았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다른 왕조를 섬겼던 자이지만은 항상 그를 총애하였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왕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리오 왕의 고백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 고백만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방 나라의 왕, 우상을 섬기는 왕이라고 여기지 못할 것 같아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고스란히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노예예요. 그가 적국에서 두 다리 뻗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조차도 먹지 않고 기도를 금하고 있었을 때에도 매일같이 기도하였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였던 다니엘의 삶을 성경 속에서 여실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역경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가 타협하지도 않고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사실 6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더라도 그는 여전히 총애를 받고 총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일까요? 그와 같은 인재를 저버리기 너무 아쉬워서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애한 까닭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 가운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임기응변이 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민첩하다라는 의미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 가장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니엘은 뛰어난 자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돋보였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야망이 있어서 이 천하를 호령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자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식 교육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조국으로 보내서 바벨론식으로 저들을 다스리고자 하였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독 돋보였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채식을 하였어요. 이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노예가 자신의 주장대로 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음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도 얼굴빛이 더 좋고 그리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과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던 자이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언제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언제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상황만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금 말씀하신 대로 7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요. 왕의 수업을 받았을 때에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충성된 다니엘의 모습만 기억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자이지만은 그가 맡고 있는 세상의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의 일들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하였던 다니엘의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와 섬기는 모든 일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충성된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감동케 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이런 민첩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 노예인 다니엘이 다른 고관들과 고위직 자녀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자들이 다니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든지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저들의 노력이 성경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을 발목 잡은 거예요.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벌을 처하게 하자라는 고관들의 왕에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그 두터운 아주 견고한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다니엘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을 발목 잡아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성경 번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 번역한 번역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최고의 번역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자입니다. 이 다리우 왕도 다니엘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앙에 배반하는 일들을 결단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면 아마 세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더 냉정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방법을 금처럼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교묘하게 왕의 권위와 자존심을 건드려서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왕의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벌을 처하자고 요청하였던 고관들의 간곡한 목소리가 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30일 동안 왕에게는 구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엄벌을 처하게 됨을 이 조서를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총리인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간교한 고관들의 계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고관들의 교묘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창문을 닫고 문을 꼭꼭 걸어잠고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보란 듯이. 다니엘은 노예입니다. 약자입니다.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권세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포로로 끌려간 적국의 땅에서도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택하신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을 꼭꼭 걸어잠고 은밀하게 남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을 보세요. 특히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 문을 열고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성전 문을 닫을 때 오후 3시 이렇게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성전 문이 닫는 오후 3시였어요. 그 시간 오전 9시, 12시, 3시 다니엘이 이렇게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평범해 보이십니까? 창문을 열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조서의 내용에 왕이 친히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평범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평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자굴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굴에 고정되어 있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사자굴은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입가에 웃음 짓게 한 자가 다니엘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자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였지만은요, 이 고관들과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많은 이들은 드디어 한 건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보고 당장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엄벌에 처해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 보여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오히려 다리오 왕이 위로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이 다리오 왕이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은 오히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친히 구원하시리라 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왕은요, 밤에 새도록 금식하고 그 좋아하던 향락을 그치고 그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니까 이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일찍이 달려가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다니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일까요? 다리오 왕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친히 구원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다니엘을 위로했던 것은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가운데 최고의 번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적국의 히브리이지만은 노예이지만은 그는 항상 신실하였고 그 어떤 신하보다도 충성되었고 그 어떤 신하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였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고관들은 다니엘은 이 눈의 가시 같은 다니엘을 드디어 죽였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 사자굴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걸어 나온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묵도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을 신처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은 안전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명예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높아짐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의 집행관들이 오히려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돈을 가장 의미 있고 바르게 사용할 곳이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의 정부의 집행관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삼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똑같이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은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인정하였던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조차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성도들을 인정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처절한 음성이 내 귓가에 메아리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만, 글 속에서만 존재하는 다니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의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에게 신앙도 없지만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다니엘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였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늘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늘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은 감동이 되고, 바로 이럴 때에 세상은 변화가 되고,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도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책임지시며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펼쳐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